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그룹교회 뭇별들과 샛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신 이후에 이 시간 편안한 저녁을 보내시며 말씀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양옆에 보시고 또 가족들끼리 한번 기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성탄 인사를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막 확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많이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또 저만 그런가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편안한 시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왜 기뻐하십니까? 갑자기 기쁘게 인사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기뻐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혹시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를,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 때문에 기쁘십니까? 주고받을 선물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기뻐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몇 시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기쁠까요?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만 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월이 되면 꼭 한 번씩은 살펴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영화나 성극이나 뮤지컬이나 인형극 등에 꼭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꼭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은 예술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줘서 교회나 성당이나 전철역 옆에 가면 구유의 예수상이라는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조각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고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본문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구유, 마구간, 양을 치는 목자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등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과연 구유, 마구간, 목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을 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단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 계셨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묘사와 표현 그리고 정보의 전달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로마의 고위직 관료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고위직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반드시 알려줘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한 목적과 배경 가운데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의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베들레헴의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구유와 마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 다윗의 동네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가 누가의 이 서신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위에 누워 있었다. 그것이 이방인이었던 그 데오빌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성경에 대한 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시야가 아니라 로마의 고위직 관료였던 이방인 데오빌로의 시야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역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누가의 서신을 읽은 이 로마의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 그 단어가 그의 눈에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분명 통일이라는 단어의 그 문자적인 뜻은 나누어진 것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딱 그 정도의 의미만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누어졌던 것들이 합쳐진다, 그 정도밖에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을 생각하게 되고 한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이산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6.25 전쟁을 생각하는 등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를 살았던 로마인들을 비롯한 로마의 통치를 받고 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듣게 되면 딱 떠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들으면 딱 떠올리는 것처럼 이러한 단어를 듣게 되면 그들의 머릿속에 번쩍 띄어지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거나 로마의 새로운 황제의 그 아들이 태어났다거나 또는 로마 황제의 특별한 업적과 영광을 나타낼 때에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 역시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 로마 제국이 또 승리했구나, 로마가 또 새로운 평화와 안녕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있구나, 또는 로마의 새로운 황제나 그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쁘고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소식이 선포되면 곧 이어서 축제가 열리거나 음식이나 선물이 뿌려지거나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곧 기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 역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이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 로마의 황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것이죠. 누가 역시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그의 말이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로마의 장군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가 이 큰 기쁨을 줄 좋은 소식을 선포했다고 누가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설명합니다. 데오빌로를 비롯한 로마인들은 구주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좋은 소식과 이 구주를 연결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서 정적들을 전부 그 막강한 힘으로 제압하고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죽은 양 아버지인 이 카이사르가 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좋은 소식과 구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데오빌로를 비롯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은 모두 구주라고 하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 막강한 힘과 권세로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는 그 로마의 황제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누가는 전혀 뜻밖에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의 서신을 읽고 있던 데오빌로는, 그리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수많은 비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황제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줄 알았는데, 황제와 관련된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혜택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유에 누인 한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그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누가의 의도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오빌로를 비롯한 누가복음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구주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줄 진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좋은 소식과 구주라는 단어, 그들에게 익숙한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서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전하는 진짜 좋은 소식은, 진정한 유앙겔리오는 이 땅의 왕인 가이사의 탄생이 아니나, 가이사의 업적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이 진정한 유앙겔리온, 진정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의 황제가 베푸는 몇 가지 음식과 술과 선물과 혜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로 억누르고 숨죽여 살게 하면서 그것을 마치 정의와 평화로 장식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길어봐야 몇십 년 있다가 죽어 없어질 인간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어떤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잠자는 것조차 편히 자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흑암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누가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누가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를 14절에서 먼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탄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왜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조명, 아름다운 음악, 주고받을 선물,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편의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분위기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기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별로 나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처럼 무감각하게 느껴지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치 우리의 왕이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마치 우리의 구주라고 여기며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편의를, 그리고 세상에서 잠시 얻게 되는 달콤한 유익들을 통해 그것을 기쁨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신나는 캐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희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구주도 될 수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는 할리데이, 휴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단호합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 진정한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유희의 기쁨을 느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와 인내와 순종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을 바로 몇 시간 앞둔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뒤돌아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이 순간부터 성탄절의 밤이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기에 힘쓰시는 모든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